말씀을 가지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아주 작은 돌멩이들은 아주 흔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채이고 막 굴러다니겠죠. 그러나 이 엄지 손톱만한 손가락만한 금강석이나 금덩어리, 보석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값비싼 보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냥 아무도 발로 차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누가 볼까 싶어서 얼른 아이고 횡재냐 하면서 집어넣고 가겠죠. 너무 흔한 것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데도 희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빼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지식이나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더욱이 인물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교만하게 살거나 비굴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속의 복음이라고 불러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에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그리고 구속하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물과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함께 하신다, 포로되어 간 먼 곳에서부터 불러 모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주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중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네 마디 말씀,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자유를 허용받고 살아갔습니다. 비록 포로 생활하는 이주민들이었지만은 자신의 전문 직종을 따라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선민의식을 서서히 다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갔고 그 이방 문화 종교 속에서 혼합주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창조하고 지은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전능한 창조주인 하나님이 아니더냐?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고 너를 소유하고 있으니 세상 어느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선언인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은 조국을 등지고 포로가 되어서 멀리 이방 땅,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선민의 긍지도 희미해졌고요, 그 바벨론 이방 종교 문화에, 죄된 문화에도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태로 보면 아주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직도 잠에서 들깬 분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들이 가지는 신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이 봐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긍지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면 헌돈을 가지고 갔던 너덜너덜한 새돈, 말이 바뀌었죠. 잉크 냄새가 펄펄 풍기는 새돈을 가지고 갔던,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헌돈을 가지고 갔던, 똑같이 10,000원 화폐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10,000원어치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방금 찍어 나온 신권이라 하더라도 신권이라고 해서 11,000원, 12,000원어치 물건을 가져가라고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다. 또 너덜너덜하게 찢겨져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온 돈이라 할지라도 10,000원짜리인데 이거 아니야, 10,000원어치 다 못 가져가, 9,500원어치만 가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 돈이나 헌돈이나 똑같이 얼마에? 10,000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생애가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어떤 녹화되어 있는 영상물이 있다고 쳐요. 그걸 제가 집사님 그거 저 좀 보여주세요. 아마 이러면 아마도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그 영상물을 보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른 뒤로 감추고 안 돼요, 거절하겠죠. 그렇습니다.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면 얼룩지고 구겨지고 정말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 그러나 그런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내가 지었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겠노.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이력서가 아무리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하고 그냥 구겨버리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은혜로 다듬질을 해서 주름을 쫙 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아주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어린 아이가 혼자 걸어가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가는 어린아이는 전혀 두렵지 않죠. 왜? 아이가 강해서가 아니라 강하고 튼튼한 믿음직스러운 아빠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도 아빠 무서워 싫어 못 가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강대국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되어 이방 땅에 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고만 있느냐?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70여 년 세월을 겪어오면서 전문직, 자기 밥거리, 일거리를 다 마련했으니 자유를 보장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움을 갖고 차라리 안정된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편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 민족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문화 이변세계에 동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너희 나라 민족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잘못된 현실 안주의 삶을 탈출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고 국가와 민족의 회복을 향해서 일어서야 하는데 왜 두려워하고만 있느냐, 도전하지 않고 있느냐 라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값지고 복된 삶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도전해야 되느냐? 네 번째 대지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한 사람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구원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언약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삶의 현실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삶에서 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 미래의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적인 용어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구속은 여러분 범법자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들이나 검찰들이 사람의 몸을 구속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장소, 교도소나 고아소나 구치소에다가 이렇게 가둬두잖아요. 이걸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값, 몸값, 생명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뜻이 구속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가지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것이라고 당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종교를, 그 교주를 따르는 사람에 위해서 대신 죽은 신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속량물로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주고 나를 샀다고 합니다. 한 민족, 한 나라 다 없어지더라도 나를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서 샀다는 거예요. 나라 민족 수천 수십만의 그 인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구원의 구체성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근본적이고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의 우리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소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대혼돈과 국가 간 고립주의 등 너무도 급격한 문화의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경제 대란이 오고 경제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현실의 불안정은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까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굳게 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 모습들을 지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대에 지녀야 할 모습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한 영화 아시죠? 타이타닉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저거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저 영화. 그래서 몇 번을 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뭡니까? 저겁니까? 뱃머리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바닷바람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우는 저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 타이타닉이 호화 유람선입니다. 그 망망한 바다 한복판에서 침몰합니다.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탔는데 온통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습니다. 누구는 이미 죽었습니다. 물이 막 차오릅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통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악단의 연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이올린 소리가 들립니다.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멈추지 않고 막 뱃속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배가 기울었는데 계속해서 태연하게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들어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라도 마음의 평안을 주려고 이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연주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저런 위기의 상황에서, 마지막 상황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런 순간에 들려줄 수 있는 음악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복음이겠죠. 여러분 뭘 들려주고 싶습니까? 저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잡힙니다. 늙은 노부부가 마지막으로 그 유람선
여행을 하는 중에 그렇게 죽을 맞이하게 됩니다. 침상에서 두 부부가 꼭 사랑해 하면서 물에 갇혀서 죽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배가 침몰하면서 같이, 방법이 없어요. 그 음악 소리,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막 두려워서 사람을 발버둥치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만 이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 자세를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당신 것이라고 도장 찍어놓은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코비드19도 반드시 격퇴시킬 것입니다. 바라기는 겸손하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시고 존귀한 자로서의 사명을 이루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